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학교를 통하여서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캠프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도해 가시는지, 성취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했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 그리스도 외에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얻어 걸리면은요, 복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의 내가 연약한 부분에 얻어 걸리면은요, 말씀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탄하는 삶이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살아서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요, 감탄이 되어져야 돼요. 살면서 겪는 모든 것 속에서요, 감탄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감탄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감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눈 뜨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눈 떴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늦게 일어나도 되겠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 때문이구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게 하시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눈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요, 늘 고백하면서 감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눈 뜨면은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도희가 옆에 자꾸 있기 때문에 집사님을 찾아요. 집사님이 도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새벽녘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도희가 태어나고 도희가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라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망대를 세워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요, 확인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늘 감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감탄하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답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용쓰면요, 해결되어지면 해결되어질수록요, 해결되어진 거에 와, 드디어 끝났다 라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끝내시는 걸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힘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큰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진짜요,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겪었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려면 끊임없이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라라면은, 그 문제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확인되어지면서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 믿어지니까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를 자꾸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 얼마나 큰 그릇으로 세우시길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길래? 그리고 나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냐? 문제가 왔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이것만 자꾸 누리고 확인했을 뿐인데요, 그게 실제 내 삶 속에서요, 되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자리에 서가지고요,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확인됐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응답하셨고요, 그거는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라는 생각, 불신앙들이 먼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요, 어느 날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를 살리네.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네.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요, 세밀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진짜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그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으면요, 나는 처음엔 더디다고 생각했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진짜 0.00001 프레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 속에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응답 없었던 게 최고의 응답이었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역사를 쓰시려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의 주인공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 성취하는 것을 살아감에 있어서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저는 한번 눈을 감아 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은 세상이 다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뜨면 내가 눈을 보는 만큼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보는 방향대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마치 텔레비전의 주인공이 나오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 속에서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들을요. 짜나가고 계신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탄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진짜 비밀스러운 순간이고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불신앙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체험하다 보면은요.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으로 그 꿈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지 못한 사람들 또 나 역시도 완전히 담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요.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걸로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화나는 거, 우리가 짜증내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거, 그 감정적인 기준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말씀과 관련되어 가지고 감정을 호소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내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내 감정이 맞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열내고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복음 따로 삶 따로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막 주일날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은요. 물 따로 기름 따로. 물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요. 기름은 동동동동 떠다니고 있고. 말로는 되는데요. 삶 속에서 실제 그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에 응답 오면은 응답 때문에 내 기분이요.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또 말씀을 잘 듣습니다. 뭔가 와, 이 사람 진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네. 빨아들이네 싶은데요. 나중에 포럼에 보면요.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 삶에 실제로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뭔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의 포럼을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 정말 흐름 잘 타고 있고 저 사람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대화해보고 실제로 말씀 포럼 나눠보는데 저는 그게 안 믿겨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직하게 가고 싶어도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평상시 삶을 보십시오.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제가 살아오면서요. 복음을 만나기 이전, 복음을 만난 이후, 그리고 복음을 만나면서 또 세상에 것들이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요. 막 다 뒤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뒤섞여가지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이요.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실제 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과만 함께 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만 말씀 성취하는 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걸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묵상해라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 가지고 답 내라. 어떻게? 특히 초신자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요. 포커스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도요. 교역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조차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람 살아나면은 좋잖아요. 사람 살아나면은요. 응답도 따라옵니다. 사람 살아나면은요.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쭐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요. 포커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자꾸 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들로 그것을 남기도록, 그때에 내 이름이 드러나더라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확인하면서 캠프를 어떻게 누리는 시작을 하느냐.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되냐?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 따로 삶 따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모든 포커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는 이 시대 속에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자꾸 살아나고 말씀이 자꾸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이 묵상을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잡생각들은 없애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말씀을 듣는데도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잡생각들이 같이 튀어나올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래도 말씀을 잡아야지.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진짜 하루 종일 말씀만 틀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최대한도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들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하는데요. 말씀을 틀어놔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게 그게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이 탁 치고 들어오고 또 어쩌다가 말씀이 한 번 탁 치고 들어오고 그걸 자꾸 반복하는데요. 그 속에서도요. 그냥 말씀을 틀어나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었거든요. 기록을 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것을 듣기만 하면은 내 생각들이 자꾸 나오겠구나. 자꾸 내 것 또 나오겠구나. 기록을 넘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녹취를 했습니다. 한마디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메시지 틀어놓고요. 진짜 팔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메시지를 막 녹취해서 내 생각 없도록. 그리고 초창기 류 목사님 메시지 1시간 반, 2시간짜리 그거를요. 계속 녹취했어요. 강단 말씀 계속 녹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들, 내 잡념들이요.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녹취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 은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요. 밑줄을 진하게 나중에 그거를 녹취를 해놨기 때문에 몇 장씩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거, 깨달음 주셨던 걸 밑줄을 막 그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해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다시 제 노트에다가요. 옮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깨달음 주신 거. 그래서 그래. 내가 굳이 이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요. 살려나가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또 노트 기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는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메모장 해놓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저는 기록하면서 수시로 봐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종이 작은 거, 이만한 것보다 더 작은 거, 이거 반에 반 되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수첩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늘 주머니에서 꺼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요. 늘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또 옮겨서 쓰면서 그걸 자꾸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읊조리면서 주셨던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가지고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을요. 또 적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저는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 속에서 전도자의 일기로 하나님께 계속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거를 일기로 다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요. 내가 갱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은 맞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자꾸 말씀을 멀리하는, 자꾸 복음 따로 삶 따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기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하루 속에서 내 거 나온 거, 말씀 아닌 다른 거,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내 거 나온 거. 그걸 가지고 갱신할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응답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갱신하고 아이디어 쓰는 것들을 왜 하냐면은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언약 성취를 꿈꿔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인도받아 나가는데요. 그 응답 속에서 그 다음 해야 될 것들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요. 막 계속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적어놓고요.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게요. 제가 23살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뭐였냐? 저는 모방이었어요. 집중전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강사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에게 이거는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음 따로 삶 따로의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모든 포커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춰 있는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담당 사역자가 또 계속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 수첩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모방했습니다. 그렇게 모방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서 제가 참소만 교회에 인도받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첫 시작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기록하고 옮겨 쓰고 응답받았던 거 빨간 펜으로 하고 또 갱신할 것들 아이디어 하는 것들 스케줄들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그 시작이요. 그분들도 다 어디서 이제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던 거를 했는 겁니다. 근데 참소만 교회에 와서 이 강단 말씀을 쭉 듣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 시초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고 웃기면서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다락방 하세요. 복음 편지 일과하세요.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 시작을요. 일단은요. 모방부터 하는 겁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일단은 모방부터 하면서 그거를요. 내 거화 시켜야 되나. 모방하면은 그냥 따라하는 거, 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내 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결국은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없고 말씀으로 답 얻고 그래서 기도가 되고 기분이 좋고 와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붙여주신 그 만남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대청들을 사역하면서 계속 미션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사 다락방 하라고 합니다. 교사들 각 계층마다 있는데요. 주일 학교의 교역자, 사역자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석해주고 다시 잘 곱씹어서 전달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평일에 교사들이요. 관심을 가지고 랩넌트 현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희 교사 선생님에게 다락방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그리고 교사로 있는 사람들 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계속 미션 전달할 것입니다.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근데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저도 안 되고서 아직 제가 이 모양이라서 사실 그 수준이면은 교사도 못하죠. 그런 마인드면은요. 아니 그런 마인드면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력 보고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렵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하라고. 당신이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던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전달합니다. 보세요. 지금 방송에서는 안 들리지만 얼마나 정확한 때에 도희가 아멘을 합니까? 보세요. 그만큼 있잖아요.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평소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평소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물론 랩런트뿐만 아니라 지역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서요. 말씀이 필요한 현장, 잠자고 있는 그런 현장들에 가서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음사 따로 삶 따로인 이것들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무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탁 자리 잡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져서 망대로 딱 세워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요. 무직하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춰서요.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언약 성취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다락방 현장 속에서요.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기록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응답받아 나가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현장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한 캠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답내고 힘없고 끝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 응답의 성취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사실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끝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에 담당하셔서 끝내셨다는 그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그 모든 현장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 성취를 맛보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현장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